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또 자연이 아주 날씨도 산책하기에 좋고 또 녹음이 우거진다고 하는데 연두빛, 초록빛 또 각종 꽃들이 활짝 핀 화창한 계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효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탄생을 결정해서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되는 것이죠. 생명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순환한다, 우연히 생겼다라는 각종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생명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 삶을 살아보니까 생명이 우연히 생기던가요? 아니면 그냥 순환하던가요? 아니죠.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생명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땅의 생명의 근원,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또 어떤 건강한 인격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부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 있는 많은 능력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나한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없다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윤리를 가지고 있다. 피조물 가운데에 윤리를 아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윤리라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분들이 늙었을 때, 힘이 없을 때에 배려를 하고 삶을 보살펴준다는 것이 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과의 윤리가 아무리 교육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효를 하지 않는 사회는 그래서 그 생명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의 근간이 부모 사랑인 것, 효라는 것을 성경은 어느 종교보다도 어느 학문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정도로 강조합니까? 구약 성경의 계명에 보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는 벌금을 좀 매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징역을 한 1년 정도 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건 윤리를 넘어서서 정말 무서운 거죠. 불효자는 살려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윤리의 뿌리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다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강조하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윤리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통질서를 지켜라, 세금을 탈세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소득을 분배해라,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윤리의 으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은 한 번에 허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출발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의 출발이 되는 것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효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모든 쌓은 탑들은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황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서론해서 드린 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아래로부터 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돼서 성숙하게 됐을 때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죠. 그렇죠. 이 수평적인 사랑이 이게 퍼지게 되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확대돼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차원이 만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자아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건강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사랑의 그 크로스되는 지점에 건강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자아도 비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의 두 가지 차원이 건강하게 만나야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나의 삶의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의 모형은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검증이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 막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뭐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뭐 매달리는 거죠, 본능적으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고, 아빠가 없어지면 걱정하고, 아빠가 오면 반가워하고, 그런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친구랑 비교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여건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좀 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더 많았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원망도 하게 되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결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상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정말 잘 기르고, 월요일에는 내가 역사를 지도해주고, 화요일에는 퇴근하고 산수를 가르쳐주고, 수요일에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주말이 되면 초원에 데리고 나가서 자연을 보여주고 동물을 보여주고, 다 이렇게 계획을 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게 잘 안 되죠. 몇 살에는 내가 무엇을 해주리라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비가 있는데, 비교해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인데, 부모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99% 내 덕이 아닙니다. 부모의 덕입니다. 더욱이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죠. 내가 스스로 나는 선천적으로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될 거야, 이렇게 태어나면서 결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먼저 앞선 신앙의 본을 보고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교회 가기 싫은 날도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교회 꼭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열과 또 집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떤 부분은 싸지만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하고 교육비이기 때문에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물가가. 수만 개의 도시 가운데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요, 우리 부모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하고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지식이죠. 세계 상위의 몇 %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가? 우리 반에서 내가 상위 0.1% 안에 드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정도의 후원을 해준 거예요.
서울과 서울 근교에서 살면서 나를 대학을 보내주고 양육을 했다라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쓴 부모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뉴욕, 동경, 런던 이런 세계적으로 비싼 물가의 도시 다음으로 서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들은 단지 20살이 되면 소원을 끊지 않습니다. 서양의 많은 부모들은 대학에 가서부터 20살이 돼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25이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27이면 끝나나요? 결혼하고 애기 봐주죠. 반찬 해다 주죠. 끊이질 않습니다. 30살이 되도록 또 부모의 허리가 휘도록 자녀들을 베풀어주고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철이 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야, 나는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후원을 받은 가정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30이 돼서 이 가족에 대한 시를 썼었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난 것들인데 지금 제가 컴퓨터 파일에 찾아서 몇 개를 짧은 시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3남매를 부모님이 두셨어요. 지금 아버님은 84시고 어머니는 81세요. 제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셋 다 제왕절개로 나셨어요. 지금 차병원의 그 원로 원장이신 분이 이화여대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이었는데 제왕절개가 세 번째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권위자라 그래서 제가 파주 문산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살고 있었던 게 아니죠.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제 셋째는 제왕절개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계속 가서 아들 형제가 없었대요.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형제가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셋째를 무리하게 어머니에게 낳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0년 만에 아들 형제를 봤다나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나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랬죠. 셋 다 제왕절개로 나셔서.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봤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 아이가 신문 돌리는 거를 새벽에 기도 나가시다가 이제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성탄절에 계속 선물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 어린 것이 추운 새벽에 신문을 돌리다니. 새벽을 기다려 가죽 장갑과 카드 그리고 실로 따은 목도리를 준다.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다. 어머니에 대한 이제 시고요. 또 아버지 동창회 엽서 모 호텔 뷔페 회비 3만 원. 왜 번번이 안 가세요? 됐어 가야 그렇지 뭐. 그 돈이면 니들 노트가 몇 건인데. 새벽에 한숨이 아쉬울 때 약수 터러 가신다. 그냥 사다 먹죠. 힘드실 텐데. 운동도 되고 기다리면서 니들 위해 기도도 하고. 담석증으로 진땀을 쏟으며 밤새 떼굴떼굴 구르셨다. 그날 이후 나는 기도한다. 부모님이 감당할 만한 죽음을. 제 형에 대해서 제가 쓴 시입니다. 한창 그 건너에서 편지까지 무르익으며 기타를 친다. 아버지의 호통. 배짱이처럼 노래만 불러서 어떻게 대학에 갈래? 참견 좀 마세요. 오랜만에 스트레스 푸는데. 이 자식이 말대답은 하루 종일 푸냐? 빨리 책상으로 안 가면 기타를 부셔버린다. 자꾸 잔소리하면 나 대학 안 가요? 철썩 파도 소리에 나만 애 떨어졌다.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도 형도 사춘기. 누나에 대한 시입니다. 고집이 하도 세서 엄마가 말다툼하고 화났을 땐 꼭 대국년 같다고 했다. 나와는 연년생이라 그런지 하루도 휴전이 없었다. 어느 날 밤 11시쯤 공중전화라며 풀이 죽은 채 나와달라고 말했다. 을지로 전철역까지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울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몽땅 날린 채 서 있는 모습은 여장부가 아닌 애처로운 여인이었다. 밤새 고민 끝에 플룻 가르쳐서 번 돈 내밀었다. 한동안 고분고분 라면을 끓여주더라. 너는 손이 없냐 하지 않고. 이게 누나에 대한 시예요.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일부만 소개를 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진정한 효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늘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는 말은 안전에 대한 말이죠. 차를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래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커서도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싸우고 그냥 한 대 받고 싶은 이럴 때가 있죠. 그래도 참아야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어디가 부러지면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술, 담배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도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 그게 하나님만 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걱정하는 부모가 싫어하고 근심하는 일이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효의 마음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가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또한 가장 큰 효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죠.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혈육,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화목하고 돈독하게 지내는 건 물질도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삶을 보실 때 참으로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를 다한다는 것은 명절날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효죠.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부모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드리는 행위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곧 우리 부모님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되겠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주 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피곤하고 그럴 때도 부모님이 야 일어나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일어나 하고 깨워서 갑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부모님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치열한 싸움이 그 늙어감과 죽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기쁘게 살다가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틀어지면 모든 그 삶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학식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100%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입니다. 그 후원자가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마지막 질병과 또 죽으심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늙고 병들고 기억력이 쇠퇴하게 되면 과거의 의지가 강하셨던 분들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노년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은 이미 건강과 경제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수명도 길겠죠. 나라의 수명이 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침에 의해서 쉽게 멸망당하지 않고, 내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파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민족이라면, 국가라면 어떻게 복을 받고 그 나라의 생명이 길겠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성광교회,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북한 모든 한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은혜를 다하며 다는 못 갚지만 일부라도 제가 갚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피땀 흘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정성과 보람이 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성광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가족과 같이 여겨야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어르신들도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경로 여행 때 우리 마르다 회원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도 실은 노인인데 우리가 이 노인들을 모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노화가 더디되고 덜 늙으시는 거예요. 섬김을 빨리 60대 때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빨리 늙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아직 60대는 이제 중년이죠. 네, 중년이기 때문에 아직 섬겨야 될 어른들이 많고, 이제 80은 돼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형통의 복을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행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어르신들을 가정의 부모와 조부모처럼 여기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19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부모님 또 조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며 노엽게 하지 않는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감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화목함과 또한 경제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향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효성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의 복된 삶을 보여드리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보여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망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담아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평안하고 소망의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으뜸의 계명이 너희를 낳았고 기른 부모를 순종하며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며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 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마지막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